소 잃고 요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속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죠. 이 속담은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거나 너무 늦음을 비꼬는 말입니다. 즉 자기가 하려는 일이 잘못되었음에도 그걸 시행하거나 그 일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것도 모른 채 간과를 하다가 나중에서야 이를 후회하는 결말을 맞을 때 주로 사용하는 속담이죠.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 속담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부에도 때가 있는 것 아십니까? 공부에도 굉장히 때가 있어요. 굉장히.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공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후회가 되는 것이죠. 어떨 때 후회가 됩니까? 취직을 할 때. 이 대학 졸업장이 없어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 굉장히 여러분 낙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돼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하는데 그때 가지 못했다라는 이 후회감이 여러분 밀려오는 것이죠. 또 평소에 운동도 하지 않고 건강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아직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와서 한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혹은 기업에서도 위기를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97년 말 우리나라 경제를 한순간에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IMF 그 사태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외환위기는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금융 쪽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외환 쪽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그러나 정부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들이닥친 것이죠. 여러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만 했다면 우리나라가 이 수출이 잘 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구제금을 받게 된 거예요. 또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부도 혹은 파산의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30대 그룹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11개 그룹이 당시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대그룹 가운데 11개 그룹이 해체되었어요. 3분의 1 가량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대마불사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대마불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살펴보니까 이 바둑 용어더라고요. 바둑을 둘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바둑에서 대마는 결국에 살길이 생겨서 쉽게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바둑을 둘 때. 여러분 이 바둑을 둘 때 이 대마불사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크면 클수록 그 크기를 믿고 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생각에서 많은 빚을 은행에서 차입을 했고 그 결과 외환위기로 갚아야 할 대출이자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되어서 부도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리를 이 한국은행에서 여러분 정하게 되죠. 한국은행에서 정하게 됩니다. 금리를 은행 금리를요 한국은행에서 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자율권이 없어져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당시 여러분 이자율이 얼마나 여러분 높았는지 몰라요. 각 교회들도 여러분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 교회마다 갑자기 여러분 올라가는 거 있죠. 교회뿐만 아니라 뭐 기업들도 자기 돈으로 여러분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자율이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이 30대 그룹 가운데 11개 그룹이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해체가 된 거예요. 많은 빚을 은행에서 차입해서 문어발식 투자를 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이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신자들의 영적 생활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죄를 어떤 상황 속에서 짓게 되었는지를 추적해 보면요
분명히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따라가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따라가 보면. 근데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끼어있지 못하다 보니 그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심각한 죄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 있어야만 해요. 예민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항상 끼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냄새. 여러분, 이 개코를 가졌는지 냄새가 여러분들 굉장히 민감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잘 느끼질 못해. 여러분, 그러다 보니 아내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집안 환기를 비롯해서 남편이 오기 전에 공기청정기도 여러분 다 가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 혼자 있을 때는요 잘 느끼질 못하는데, 이 남편은 굉장히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요 냄새가 나면요 막 소리를 질러.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민감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느끼질 못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또 잠자리가 바뀌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날밤을 새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환경이 바뀌게 되면 화장실에 가지 못해서 며칠 동안 힘들어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선교를 이렇게 갔는데 8박 9일 동안 현지에서 여러분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갔어. 작은 것 말고 큰 것이에요, 여러분.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8박 9일 동안. 우리나라 여러분 인천공항 오니까 화장실 가더라고요. 그 나라 가서 여러분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냥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자는 이런 것들에 민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설령 냄새는 잘 맡지 못하고 공기질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다라는 평가, 이야기를 듣더라도 영적인 것에 우리가 민감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과거가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기록을 해주므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조차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과거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끄러운 과거였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합니다. 왕의 권력으로 유업해서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그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것을 감추고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교사하죠. 즉 살인 교사죄를 저질러요. 다윗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어떤 도지사가 그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했느냐 마느냐, 지금도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죄는 정말 커다란 범죄죠.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사형 혹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범죄예요. 이런 큰 죄악을 저지른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르기 전에 영적으로 끼어 있기만 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하나 나와요. 단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참 잘해왔는데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이 이거 굉장히 여러분 짧은 구절인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여러분 예방할 수 있었어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사무엘하 지금 11장인데 10장까지 얼마나 여러분 잘해왔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잘해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해왔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렇게 한없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에 여러분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의 전쟁 방식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전쟁은요, 계절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요즘 전쟁할 때 받아요, 안 받아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즉 마음만 먹으면 한겨울에도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의 방한복이 굉장히 좋아졌죠. 방한복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겨울 추위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쟁 중에도 전투 식량 등으로 식사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또한 직업 군인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전쟁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었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시기가 있었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군인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어요. 직업 군인이 대부분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뭐 방한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무기나 이렇게 겨울에 전쟁을 하기에는 불합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까지는 전쟁을 할 수가 있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그러기에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가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찬바람이 불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끝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란 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해로 전쟁의 승패를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겨울 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죠. 바로 겨울 동안 고국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무기를 손질하고 힘을 보충했다가 봄이 되면 다시금 전장터로 나가서 싸워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대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나와 있는 그 해가 돌아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봄에 그런 뜻이에요. 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언어가 여러분 그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와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의미죠. 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한 뜻은 고대 전쟁을 할 때에는 주로 왕들이 직접 나가서 싸웠다라는 의미예요. 고구려 시절에 중국의 수나라 황제였던 수양제는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요하를 건너서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당시의 전쟁에 여러분 그리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 고대 전쟁을 보게 되면요, 왕이 선봉을 씁니다. 직접 참전을 했어요. 물론 항상 왕이 직접 전장터에서 선봉을 서지는 않았죠. 그러나 중요한 전쟁의 경우에는 왕이 직접 선봉에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태조 왕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견훤의 여러분 아들이었던 신검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고 여러분 이 견훤을 이제 감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여러분 후백제 왕으로서 이제 황제가 돼요. 왕자로서 황제가 돼요. 아버지를 내쫓고 유폐시키고. 여러분 그 신검과의 여러분 전투, 마지막 여러분 혈투입니다. 후삼국 마지막 혈투를 할 때에도 태조 왕건이 직접 참전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이 암몬과의 전투는 거의 막바지였으며 그러기에 왕이 꼭 출전을 해야만 했던
전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출전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봄을 맞아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전장터에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전장터가 바로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어디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을 쭉 보세요.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전장터에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꼭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 직접 나가야 할 전쟁터에 자신은 나가지 않고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자신 밑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을 보내게 되죠. 요압으로 하여금 전쟁을 치르도록 해요. 요압으로 하여금 그의 부하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솔토록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나갈 정도의 전쟁이라면 이제 전쟁은 막바지였고요. 군대 통수권자인 왕이 직접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지만 모든 군사가 나갈 정도면요, 왕이 여러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군사가 나갔다라는 것은요, 뭐 육해공군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나가게 되면 여러분 대통령도 나가야 되겠죠. 군 통수권자로서 모든 군사들이 다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 통수권자였던 다윗 왕은 반드시 직접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에 다윗은 머물렀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신자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안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있어야 해요.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하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영적으로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으로서 궁궐에 머물고 있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 왕이 궁궐에 머무르는 것 당연한 건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에도 시기에 맞게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에 맞게? 시기에 맞게, 그러니까 때에 맞게. 즉 신자로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신자로서 기도의 시간에는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로서 섬김의 시간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사탄의 유혹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왕으로서 다윗은 궁궐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여러분 다윗 왕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봄이 되었고 왕이 직접 출전해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지금 전쟁하는 때이기 때문에, 궁궐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쟁하는 때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을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곳에 있을 때 영적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니까? 신자로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금요일 저녁만큼은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셔도 좋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돼요. 훨씬 높아지게 돼요. 그러게 그곳에서 돌이켜서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과연 나는 그곳에 서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잠시 그 자리를 이탈해 있다면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기도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요. 삶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기에 우리들은 누구나 일탈을 꿈꾸죠. 여러분 굉장히 일탈을 꿈꿔요. 야, 어디 가면 좋겠다. 어디 놀러 가면 좋겠다. 여행 가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밤을 보통 불금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불금,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쌓였던 피로를 편한 누군가와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춤추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탈이 어떨 때는 탈선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일탈까지는 좋은데 탈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짓지 말아야 할 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날 저녁 같은 경우에 이 홍대를 가게 되면요, 많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있죠. 뭐 클럽데이 뭐 이런 걸 여러분 보게 되면요, 아무튼 굉장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가보면, 가보진 않았지만 우린 여러분 이 교회 있잖아요.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 홍대에서 여러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철산역만 여러분 가봐도요 굉장해요. 지금 24시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가장으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직분자로서의 자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궁궐에 머물러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궁궐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 자신이 반드시 나가야 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병중이었나요? 아니면 가정사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이 사무엘하 1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은 병중에 있지 아니했어요. 뭐 가정사가 있지도 않았어.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로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궁궐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낮잠을 저녁까지 잔 것 같아요. 낮잠을. 물론 여러분 낮잠을 잘 수는 있겠죠. 뭐 30분, 1시간 정도 뭐 여러분 이렇게 잘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녁까지 잔 거예요. 저녁까지. 여러분 언제 낮잠을 잤다가 깨어났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고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나 생각할 정도죠. 그런데 왕인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일까요? 왕으로서 굉장히 삶이 한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가했다. 한낮도 아니고 저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냥 침상에서 뒹굴었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규칙적인 생활은커녕 그냥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만 하는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는 돌보지 않고 그냥 뒹굴뒹굴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겨울철 내내 다윗은 침상에서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녁까지 낮잠을 자게 되면 언제 또 잠이 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녁까지 여러분 잠이 이렇게 낮잠을 잤어요. 또 여러분 잠은 언제 자요? 남들이 잘 때가 아니라 남들이 모두 일어날 때쯤 또 자겠죠. 불규칙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철 동안 병사들을 잘 먹이고 훈련시켜서 봄에 할 전쟁을 준비토록 해야만 했는데 아마도 다윗은 겨울철 내내 침상이 따뜻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우선 이제 왕이 된 이후로 어느 정도 주변 나라들을 평정했다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길 전쟁이며 요압이라는 뛰어난 군대 장관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를 보내도 된다라는 이 자만감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윗은 결국 굉장히 게을러졌습니다. 게을러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군대 장관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들이 암몽과 목숨 건 자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낮잠을 잘 정도로 안일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장터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목숨을 걸고. 자신이 여러분 왕이면요, 그 군사들이 다 자신의 백성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비잖아요. 왕이면 한 나라 여러분 군주면요, 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여러분 젊은 지금 군인들이, 자녀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사투를 벌이고 있죠.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잠을 잡니까? 어떻게 여러분 잠을 자요? 낮에 지금 전쟁 중인데. 궁궐에서 여러분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암몽과 여러분 전투 중에 있잖아요. 시시각각 여러분 올라오는 그 문서들, 어떻게 전쟁의 상황들, 병력을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회의를 열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다윗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잠을 자요. 평소 다윗의 성품으로 보면 어떻게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평소에는 부지런했지만 하루 정도 게을러서 저녁에 일어났다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윗은 하루만 낮잠을 잔 게 아니었어요. 하루만 낮잠을 잔 게 아니었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저녁까지 낮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겨울철 내내 여러분 잤겠죠. 뒹굴뒹굴 했겠죠. 그러다 보니 그것에 익숙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게으름에 대한 익숙함에 대해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그의 저서 게으름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자막이 여러분 띄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의 거룩한 삶의 진전을 막는 모든 죄와 악이 그러하듯이 게으름 역시 우리의 많은 무지에 의하여 그 심각성이 우리에게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자 안에 있는 모든 죄는 항상 우리의 성품 속에 깃들여 우리와 하나 되려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름 역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익숙해진 게으름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혐오감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게으름이 삶의 한 영역에 꽈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은 이 책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은 이 책에서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게으른 옛 본성과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서 있을 때는요 앉고 싶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해보셨나 봐요. 눕고 싶잖아요. 누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눈 감고 싶죠. 여러분 군대에 가서도 막 보초를 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앉자. 여러분 그때 앉았다가 여러분 걸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앉는 것까지는 좋은데 앉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영유자한테 걸려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난처해지죠. 이게 사람의 여러분 본성이에요. 이 게으르게 여러분 되는 것은. 실제로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경고를 해줘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서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잠언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신자라면 미물로 취급하는 겜에게까지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마도 개미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미,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개미. 우리가 파브르는 아니지만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개미들은요, 여러분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운동력이 강해요. 운동력이. 얼마나 여러분들 개미가 여러분 졸고 있는 개미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움직여요, 여러분들 막. 이 숏다리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움직인지 몰라요. 얼마나 가지도 못하지만 이 개미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가져다주는 잠언서 곳곳에서 특별히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참 많이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한가한 삶을 굉장히 꿈을 꿔요. 그러나 한가한 삶은 죄를 짓기 딱 좋은 여건입니다. 딱 좋은 여건이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보통 죄를 짓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바람 피는 남자들 보게 되면요,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도 없고 여러분 시간도 없으면 바람 피지도 못해. 여자들이 여러분 오지도 않아요. 그런 남편들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따라서 바쁘게 살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바쁘면 게으름을 피울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가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요, 빨리 나갑니다, 새벽에. 제가 해운대에 여러분 살았잖아요. 저는 서민 아파트에 살았지만 이 마린시티에 여러분 고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여러분 새벽 5시, 6시면 여러분 다 나가요. 세단들이. 특별히 운전기사가 와서 모셔가는 분들일수록 새벽에 일찍 출근해요. 그러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출근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굉장히 게으른데, 잠이 많은데 성공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잘 거 다 자면서 성공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이 얼마나 신작에 있어서 영적으로 위험한지 살펴보았어요. 그 이유는 신자로 하여금 있을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과 같이 나의 삶에서도 그러한 징조가 보인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징조를 없애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악된 삶에서 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십니까? 몇 시간씩 여러분 주무세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딱 나오죠. 여러분 잠을 여러분 원하는 만큼 잤는데 공부 잘한다. 그런 친구는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부분 아니에요. 남들이 여러분 자는 만큼 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시거든요. 세상 일도 그렇다면 우리 영적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게으름, 이 다윗이 여러분 게으름이 오는 순간, 영적으로 게으름이 오는 순간 여러분 그의 삶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충분히 여러분 막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게으름이 혹시 나에게 몰려오고 있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